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천국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도 있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미 포도원 품꾼 비유로 우리가 한번 주일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동일한 본문 가운데에 오늘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어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언급된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로 적용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품꾼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 품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합니다. 품꾼들과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요. 품꾼들의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이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장터에 가서 첫 번째로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시.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환산해서 이해하려면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이른 아침은 그보다 더 일찍 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또 오후 3시, 3시, 60, 90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일순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또 사람을 구하러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마지막에 나간 시간이. 그때까지도 일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저녁 6시면 끝이 납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채워서 포도원에 일을 하고 이제 하루 일과가 마쳤습니다.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일한 일꾼들을 차례대로 부르는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늦게 온 사람 제일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임금을 지불해요.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 나중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나는 좀 더 받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만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이 품삯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결코 편치는 않았겠다. 좀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아니나 다를까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이제 불평한 내용은 12절의 내용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침 일찍 와서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여기다니,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불평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품삯이 같습니까? 평가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애초에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내 것이나 받아서 가라.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결말의 말씀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멈추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꽤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에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래로 말씀 묵상해보고 또 저렇게 주시는 갈래로 묵상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렵지 않아요. 공평한 것, 공정한 것,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오늘 이 얘기는 사실 겉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공평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의 깊은 뜻을 새기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이제 듣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갔죠. 장터에 나간 이유는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일할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거는 뭐 세상의 이치와 똑같아요. 누구나 사람 선별할 때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복학하기 전에 마포에 있는 인력시장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친구하고 후배하고 이렇게 3명이 나가가지고 인력시장 나가서 일명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하는 그 컨택을 받으려고 나가서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덩치도 좋고 하니까 제가 1번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별의 기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야무져 보이고 피부빛이 좀 까무잡잡하고 얘네 일 좀 잘하게 생겼다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제가 1번이 아니더라고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친구는 벌써 5시에 불려가고 5시 반에 불려갔는데 한 6시 반 정도 되면 벌써 아침에 이 컨택이 끝나는데 왜 나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냐?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불러서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다 데려갔어요.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데려가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오후 5시에 불러간 일꾼 이야기에 주목하면 돼요. 이 사람은 불려가도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아침 7시까지 불려서 안 가면 그날은 일이 없는 거예요. 뭉치는 날. 그런데 지금 이 일꾼은요 오후 5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모두가 공치는 날이라 생각하고 떠나고 없어요. 정상은.
그런데 오후 5시까지도 앉아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주인이 나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빈손으로 가려니까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일이 없구나 하고 너무 실망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은 주인을 만나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통념상 늦은 시간까지 일감이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대부분은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선별할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인정할 만한 사람 뽑아요. 인정할 만한 능력, 라이센스 갖춘 사람 먼저 뽑습니다. 채용 기준이 그래요. 이왕이면 다 옹치마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선 선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인정받고 뽑힐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벌이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아무튼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지식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게다가 몸에 장애도 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삶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낙오하겠죠. 뒤처져요. 그러면 그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낙심하겠죠. 열등감에 빠지겠죠.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메시지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낙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하고 뒤처지고 낙오했느냐? 그러나 낙심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자체로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일찍 와서 선별되고 먼저 일한 사람들 못지않게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옛날 성경의 소경, 요즘 성경인 맹인. 이런 표현 좋지 않다 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장애인은 그 삶의 형평성을 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장애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더 하면 더 했죠. 그 옆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안고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인생 자체가 보잘것없이 살아가는데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아나테마. 저주받은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냥 이 사람은 저주받았고 죄인이고 그런 사람으로 단정하고 얘기해요. 차별이죠. 당시의 사람들 큰 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일생 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은 죄 때문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삶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죄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자의 불행을. 오늘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막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과 어디 나가서 부르짖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눈을 번쩍 떴을 것 같아요. 귀가 번쩍 트였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중심, 능력 있는 사람 우선주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그러한 위치,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다, 부르시고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작다고, 지금 내 형편이 변변치 않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낙심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건강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각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이 땅에서의 싸움. 그런데 우리의 눈과 시각과 생각과 의식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작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마라. 게다가 포기하는 것 더더욱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졌다고 우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졌다고 오늘날의 말처럼 하면 갑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은 나와 같은 한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1대1의 말씀이세요. 세상은 세상에서 얻고 누릴 것에 대해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 인권 얼마든지 무시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만 무시할까요? 수십, 수백의 생명 잃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들이라. 매년 오늘날 세태들을 보십시오. 매년 비슷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돼요. 범죄의 유형과 형태도 거의 비슷해요.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요. 아니요,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돼요. TV를 보니까 어느 유명인의 친구의 아버지가 완전히 대기업의 중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포기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아들이 학폭에
피해자, 괴롭힘의 피해자. 아이가 자살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말하면 알만한 대기업의 중역이었는데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 피해자 학생들을 위한 인생에 헌신해요. 세상은요, 그러한 일들이 끝없이 반복돼요. 내 일이 아닌 이상 남의 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칩니다. 내 새끼가 당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내 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려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천하 만물 무엇보다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생명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길게는 80, 90, 100세까지의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안온히 잘 먹고 잘 살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천국 가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바라죠.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꼭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소명의식이다, 사명의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명의 자각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오히려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겨요. 남이 나보다 못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당연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사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셔 주셨으니 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한 생명이구나 생각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의 조건이 부족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 막차 시간이에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달란트 주신다는 거죠.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돼서 이제 와서야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일꾼 누가 보아도 공로가 커서 한 대 들면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적인 주인의 호의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5시의 일꾼과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어느 시간에 왔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대신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초기 기독교의 형성의 가장 큰 공헌자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 소아시아, 헬라, 로마까지 복음 전한 사람. 게다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신학의 집대성을 한 사람이에요.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 복음서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27권 중에 사도 바울의 손을 거쳐서 쓰여진 책이 16권입니다. 뭐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로가 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고백을 우리가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한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개척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시작한 교회가 좋다 그랬습니다. 시작된 교회로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많이 보았어요. 아무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도 그 안에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존재해요. 둘째로 교회에 재정적인 것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분들은 자신의 공로를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장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송하지. 이와는 달리 일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한두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런 분들. 이와는 달리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이처럼 은혜로 살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분은 이분들이 신앙의 생활이 언제 시작했던 간에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삶 가운데 선행도 많습니다.
많이 돕고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선행과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살라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뭔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비교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자책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목회자에게도 동일한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이든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자극을 주셔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발견하고 약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일꾼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13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포도원 주인 애초에 일꾼에게 하루에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주인은 약속대로 주었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은 처음 약속보다는 뭘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였어요. 야, 지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더 받겠네라고 생각해요. 약속은 잊어버리고 지금 받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한마디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랑 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 인간적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금물입니다. 절대 신앙생활.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버려요. 그러면 저부터도 다 이제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끊어버리기를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비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판단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요. 판단하기 시작하고 시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들고 이것이 증오하는 마음으로 발전해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한번 멈출 수밖에 없어요.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잖아요. 비극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러 가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좀 계산할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용서하셨다. 그게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 주시고 이제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하여 일종의 예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니까 22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거 무슨 상관이냐? 핀잔 들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참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막 돋보이려고 하는 분, 튀려고 하죠. 잘한다 칭찬받으려고 하시는 분. 그게 얼마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틀렸잖아요. 이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권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외면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 잘 치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형식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온다. 그런 교회마다 존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겠다. 이 굳은 결심을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13장 3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내려와서 예수님 걱정하면서 얘기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일종의 결연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서 일을 시키신다는 것.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 같은 사람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후 5시이든 더 늦은 시간이든 하나님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며 사는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크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이 말씀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낙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